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4장 7절로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같이 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누구라고요? 네,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로써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몇 번 했는 줄 아세요? 어디 나와 있나요? 네, 그래요. 18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구약에서는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사람, 그런 부분을 좀 보았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로서 마태, 베드로, 사도 바울, 오늘 사도 요한 포함해서 4명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다 다양한 배경, 그렇죠? 다양한 환경, 다양한 기질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요, 성령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서 초대교회를 이루고 땅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 지금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을 때가 되어져서 교회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결코 우연한 자리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울산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를 보는 거죠.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준비시키시고 각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원하는 방법이요? 그렇죠.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할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계기와 시작은 주님의 사랑을 내가 진심으로 깨닫고 알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내가 진짜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딱 체험하고 알게 되어지면 변하지 말라고 해도 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또 따라합시다. 사랑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에. 그 혹시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사랑에 A, B, C, D, E, F, G. 사랑에 A, B, C, D, E, F, G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A가 뭔지 아세요? A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accept.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 상대방을 내가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부부의 삶하고 있죠. 존 그레이 박사라고 하는 분이요. 결혼이 뭐냐? 화성인인 남자와 금성인인 여자가 어디에서 만날까요? 지구에서 만나서 지구인이 되는 게 결혼이라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결혼이 뭐냐? 화성 남자, 금성 여자가 어디에서요? 지구에서 만나서 어디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 자꾸 자기 화성인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금성인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구인이 되는 거예요. 같이 지구인이. B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believe. 믿는 거예요.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 된 가정이 행복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많이 보세요. 그 가정에 빌리브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신뢰가 없어. 근데 한 지붕 아래 살아. 그런 집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적과의 동침. 적과의 동침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C가 뭔지 아십니까? 또 따라합시다. 케어.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 사랑한다면은 상대방을 책임지고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돌봄은 관심이에요. 관심. 기쁘고 행복할 때보다 어렵고 힘들 때 돌보는 것이 더욱 값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약한 사람, 약한 상대방일수록 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사랑의 D가 뭘까요? 따라합니다. desire.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 소망을 갖고 꿈을 갖는 일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가 잘 되기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크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아유 끝났어. 너는 안 돼. 그런 말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기대감을 늘 가지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가 뭘까요? 사랑의 이는 좀 다 발음이 어렵습니다. erase. 지우는 거예요. 지우는 거. 상대방의 허물은 빨리 잊어야 됩니다. 약점을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들춰내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렇죠. 그 여러분 사랑한다면 지워야 되는 거예요. 자꾸 들춰내지 마세요. F가 뭘까요? 오케이, forgive예요. 용서하는 거, 용서하는 거.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용납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용서도 그냥 하면 안 돼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야 돼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자 그러면 기부는 뭘까요? 내가 말한 거예요. 지는 기부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여러분 사랑하면 뭐 하고 싶어요? 그렇죠.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더 큰 기쁨을 주는 사랑은 받는 것보다 더 좋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을 하고 이런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잔소리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사람은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주님의 사랑을 알고 받고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구예요? 그렇죠. 제가 오늘 목회 편지에 썼습니다. 셋째 주, 이제 우리 셋째 주 우리는 교제 시간이거든요. 그죠? 그때 성경 퀴즈를 합니다. 지금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했다고요? 18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퀴즈 대회 할 거예요. 여러분 답을 이미 다 가르쳐주고 하는 거니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설교를 듣고만 끝내지 말고 내가 기억도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인데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하나님이 요한을 어떻게 부르셨을까? 그리고 요한은 어떤 성품, 어떤 기질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사도 요한도 역시 갈릴리 바다 근처 어부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의 아버지는 세베대고 어머니는 살로메예요.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요한에게 형이 있어요. 야고보죠. 야고보.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동명이인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 이 야고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형이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 큰 야고보, 형님 야고보예요. 두 번째 야고보는 12제자 또 작은 야고보가 나와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셋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누가 있어요? 야고보가 있다니까요.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그걸 부활은 사실을 자기가 목격한 거잖아요. 그걸 예수님을 믿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어졌고 순교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예요. 의미가 있죠. 오늘 볼 우리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그 이름의 뜻이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아, 이름 좋죠? 그러니까 요한이란 말이에요. 요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래서 사실은 이름값을 또 역시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요한은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때 형 야고보와 함께 그 부르심에 즉시 순종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 제가 하늘 여러분 한 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역시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앞에서 보았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뒤돌아보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결단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요, 그렇게 결단이 있었다고 해서 제자다운 모습을 바로 가진 것은 아닙니다. 바로 사명을 감당한 건 아니에요. 저는 이 요한은요, 자기 형 야고보와 함께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따라가 봅시다. 야망 덩어리. 이 야망이 되게 컸어요. 야망이 컸으니까 또 어떻게 냐면 성격도 되게 급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두 형제가 똑같아요. 피는 속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제가 여러분 한 절.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전하이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들은 좀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한 자리 하겠구나.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 청탁을 넣은 거예요. 어머니가 누구냐면요, 살로메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외사촌 관계란 말이에요. 예수님과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친인척 힘을 좀 써서라도 뭔가 좀 해보고 싶어하는, 어머니를 통해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이들이 야망 덩어리였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이야기 듣고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좋아했을까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자, 또 볼까요? 누가복음 9장 53절 55절까지. 제가 여러분 한 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자, 여기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이세요. 형제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 향해서 이렇게 가고 계시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누가 열을 받은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열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다 살게 해버리죠. 대단하죠? 그래서 성격이 급하고 아주 끓는 화산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형제를 두 형제에게 별명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 마가복음 3장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금방 좀 이렇게 느낌이 오지요. 또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것도 누가 본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책망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이 사도로 제자로 부르심 받은 것들이 아주 자부심이 강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약간 외골수예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요한의 언행을 보면은 초기에는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레 알 수 있죠. 그러나 역시 요한도요,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만나고 함께하고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요, 이 이후에 예루살렘의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많이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바울이 세웠던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요,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가 됩니다.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다시 에베소 돌아와가지고 교회를 돌아보다가 이제 이거는 확실치는 않는데 90세에서 94세 정도 사이에 사망을 했어요. 자연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분이 요한이에요. 이런 게 퀴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뭐예요? 순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주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겠지만요, 사도 요한은 그가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 앞에 어떻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제자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하객교 식구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 두 번째는 이분의 호칭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 멋있잖아요.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죠? 급하고 야망덩어리고 다혈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내내 요한을 데리고 다녔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중요한 사건의 현장에 항상 누가 있었을까요? 요한이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7장 1절이죠. 제가 하는 여러분 한 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자, 우리 잘 아는 거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시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시단 말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지금 누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요한도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사랑받았던 세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 3인방 중에 누가 있어요?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가까이에서 주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그 자리에 간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일까요? 요한. 그렇죠. 오늘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한편은 어때요? 용기도 있었고 의리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신 줄 아세요? 자,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제가 여러분 하죠.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형제들이 있어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라는 그 부탁을 한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굴까요? 요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또 책임감도 있고 예수님도 신뢰 관계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요한. 바로 이 요한이 기록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 자기가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 나 요한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표현을 합니다. 특히 교회 전통에 의하면요, 이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호칭이 있는데 바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호칭이에요. 처음에 별명이 뭐였죠?
우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라고요? 사랑의 사도다. 성급하고 과격하고 야심으로 가득 찬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점차 사랑의 사도로 변해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아까 제가 뭐라고요? 자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사랑받는 제자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2절 23절 제가 아는 여러분 한 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역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한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특별히 예수님과 그런 특별한 관계였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의 중요한 순간들에 이렇게 동행을 했다는 것은 요한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사랑, 신뢰가 깊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과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이 요한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랑을 받고 변화된 요한이 자신이 기록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새 계명으로서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도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특별히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보시면요, 자주 이 사랑에 대한 언급을 하고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교교 식구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받으셨음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받은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실천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도 요한. 그러면 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뭘까요? 요한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요한은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성경 4권, 신약의 성경 4권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그 사람을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쓴 편지나 일기나 글을 보면 되죠.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이 쓴 글을 보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주 기초,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지만 성령은요,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경험을 모든 것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쓴 글을 통해서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과 영적인 어떤 성장을 하면서 겪은 것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도전과 용기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린다고 했는데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온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직접 체험한 후에 변화되어지고 급하고 다혈질적인 성품에서 사랑과 헌신의 사람으로 변해간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더 깊은 영적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는요, 예루살렘 교회만 머물지 않고 사도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에 가서 교회를 사역하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엄청난 비판이 이제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복음은 확장되는 시기였어요.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으니까 유대교의 그 종교적인 박해가 또 심했고 로마 제국은 정치적인 박해가 극심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막 나타난 거예요. 그 이단들의 있던 공격들, 이런 거 대내외적으로 아주 시련을 껐던 시기인데 이런 암흑의 시대 속에서도 신앙의 교회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잘 세워갔다라는 거예요. 요한은요,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서 나중에는 반모섬의 유배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반모섬에서 마지막 성경이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때 교회는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확신에 찬 메시지를 주었어요.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뭐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죠? 네. 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가 요한복음. 요한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서들과는 여러분이 혹시 이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른 복음서와는 완전히 좀 다르구나라는 걸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이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신성, 유일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셨다라는 걸 명확하게 하고 있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이게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요 앞에 딱 화면에 나온 대로 제가 아는 여러분 한 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이 보십시오. 이게 특징이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이걸 요한은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의 떡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참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문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십니다. 아멘. 그 여러분 이거를 요한은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어떤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요, 요한은 요한복음서에서 믿는 자들 간의 사랑과 예수님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사도다운 모습을 보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5절 여러분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요한복음 13장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바로 보고 아까 있는데, 예, 제가 보여줄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너희가,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거하는 교회 공동체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와 건물 크네 교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능력 있네 그거 보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뭐하면 그렇죠. 사랑하면 그것을 보고 내 제자인 것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연교 식구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의 관계의 본질은 그 어떤 것으로 묶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묶이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한 요한은요 성령의 오심과 역할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요한 1서예요. 요한 1, 2, 3서에는요 사랑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자 봅시다. 오늘 본문 가운데 7절 8절 여러분 내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보십시오. 서로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무슨 말이냐면 아유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아직도 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머리로 알던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알게 되어지고 입술로 사랑하는 내가 손과 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사랑할 때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볼까요? 11절 19절 제가 이제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게 무슨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맞죠? 오늘 아침에 내가 사랑해야지 이랬는데 와서 얼굴을 대하니까 안 되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능력, 그 이유, 그게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마땅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셔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사랑 안 되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로가 되시죠? 그러나 성령이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시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제가 여러분 앉아.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믿음과 사랑이 중요하고, 그 사랑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대함을 준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 사랑하면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진실된 주님 안에서 사랑을 할 때만큼 마음이 떳떳하고 든든할 때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은 형제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자기 옆에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심각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 자, 오늘은 해도 되는 고백이니까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자, 해보세요. 시작. 그래,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요한 그 서신서의 초기 교회에서 이단과의 싸움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거짓된 사랑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진리를 수호하려는 열정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가르침에 맞서서 정말 진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성도들에게는 사랑과 연합의 메시지를 이 요한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면 하나 될 수 있어.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이야.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사실은 모든 성경의 마지막이 무슨 성경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렇죠. 그걸 누가 썼다고요? 요한.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 끝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통 이랬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요한계시록은 결코 두려움의 책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왜 썼는가, 하나님이 왜 쓰게 하셨는가? 그거는 믿는 자들에게 희망과 격려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특징이 있어요. 대신에 수많은 상징과 비유를 지금 들어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이나 적용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결국은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최종 승리와 악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우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악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에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럼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걸까요? 이 시대를.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잘 사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더 잘 살까 별로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종말의 때는 있습니다. 그건 두려움의 종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이겨내고 혹여 세상으로부터 고통과 시련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반드시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는데 가장 늦게까지 생존하고 교회를 돌보았던 제자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을 받았잖아요. 맞죠? 자, 그가 마지막 남긴 고백이 무엇이었을까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볼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사도 요한의 마지막 남긴 말이란 말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 있었고 예수님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사실 직접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잖아요. 목격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보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거 직접 보았잖아요. 자기는 그때 데려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내가 세상 끝날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걸 기다리고 있던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어떤 감정,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고 믿고 증거한 요한의 고백이 뭐라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초대교회 때는 특별히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차라리 지금 주님이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신앙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잖아요. 그때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의 인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의 인사가 이거예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게 아람어로 하면 뭐라고 하면 따라합니다. 마라나타. 이게 아람어 방언으로 하면 마라나타예요.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을 때 자신이 견뎌내지 못할 환경이 있었을 때 서로를 바라보면서 뭐라고요?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경교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 얼마 있을지는 모르지만 때로는 여러분 생각지 못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닿지만 이 마라나타의 신앙, 마라나타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다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실까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러니 믿음을 지켜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혹시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라.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해라. 이런 은혜가 있는 우리 하경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